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욥은 그 신앙생활 하시는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그가 받은 고난과 이 내가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이렇게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리고 나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의 마음속에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욥기는 우리에게 이 많은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욥과 같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빼앗으시면서까지도 이 욥의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 그리고 의문점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욥기를 읽어보시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욥기를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의문과 질문들에 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제 1절은 이제 욥의 이 개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 살았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8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이라는 인물은 이 기록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세상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정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 우리가 그럴 만한 정도의 인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욥이라는 인물이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할 정도로 욥은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온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 이는 흠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책 잡힐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욥과 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기 사업과 관계된 이 관공서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로비도 좀 하면서 이 혜택을 보면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 욥과 같은 시대에는 일꾼들에게 줄 품삯을 잘 주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됐었는데 욥은 종들에게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도 이런 사업적인 유혹에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업적인 위치에서 내가 계약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접대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약을 안 해주는 사람인데 이 계약이 나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나와 함께 일하는 많은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눈 한 번 딱 감고 그 접대를 나가서 계약을 따오는 것을 이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번 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좀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라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부분에서 전혀 흠잡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욥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욥은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는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강직한 자로서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대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욥은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일반 도로를 이렇게 타고 우리의 목적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도 이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서도. 그리고 그 차선을 바꿔서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좀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에 올 때는 이렇게 조금 빨리 달려서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그렇게 계속 좀 빨리 좀 달려서 오는 편인데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를 미련하게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다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만 사냐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은 답답하고 그리고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하게 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만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인데 경외란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며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존경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위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경외란 나의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까? 나의 곁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짓지 못한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자, 우리 좀 음란한 동영상을 좀 시청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속된 말로 그 사람을 좀 까고 싶은데, 그 사람이 모임 장소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는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당사자가 없을 때 이 죄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내 남편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집에 가셔서 남편과 더 싸우기만 합니다. 남편 없을 때 신나게 떠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 남편에게 더 잘해준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는 물론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되고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생일 때 모두 한데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었는데, 잔치가 끝난 이후에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준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5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단어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창조를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말하면서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들어봤지만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한다면 대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 원죄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죄는 이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내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죄는 내 안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안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기준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선악을 판단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됐는지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무조건적으로 선한 역사입니다. 그 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멸하셨고 그들의 소유를 다 불태워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 입장에 볼 때 과연 그들이 선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욥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이 사건, 고난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욥의 깊은 고민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통 사람인 이 욥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만한 인생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큐티 질문을 통해서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 놓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